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좀 보려고 하고요. 어쩌다 보니까 계속 요한복음을 1월 달부터 이렇게 보게 됐어요. 주제에 맞는 레슨들을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목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배우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고 또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조금 잘못된 사랑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 올드한 사람이니까 G.O.D의 그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사랑 얘기하면은 뭐 가게 떠오르는 말이 그걸 우리는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랑조차도 못 받고 큰 사람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규율이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키운 부모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부모님은 자신이 사랑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방치된 상태로 아이들을 키워서 자란 또 그 밑에서 자란 그런 세대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다 이해할 것 같고 다 우리가 클릭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듣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정도는요 각각 살아온 삶의 태도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랑 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9절이 너무 앞뒤 내용이 다 흥미롭지만 그냥 이 내용만 보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앞뒤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이고요. 앞에 써 있는데요. 혹시 같이 읽으실 수 있거나 보이시면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있어도 미워한다. 이것은 내가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올라가지는 않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셨으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가셨다. 명절이 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찾아다녔다. 그리고 군중들 가운데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는 백성을 속이고 있어 하였다. 뭐 앞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룹이 사실은 캠퍼스입니다. 왜냐하면 캠퍼스 관련한 미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4번, 5번 정도 같이 캠퍼스들을 포함해서 미팅도 했고 또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캠퍼스를 이렇게 돕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미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해온, 자기가 성공한, 자기가 해서 잘 된 것들을 이야기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된 그룹이 있고. 저는 이렇게 싱글 출신이어가지고 싱글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캠퍼스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가끔 캠퍼스에 대해서 미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이상길 형제나 박찬동 형제나 너무나 이렇게 캠퍼스에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귀담아 듣는 편입니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막 활기차게 움직였던 캠퍼스들을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캠퍼스들이랑 미팅을 한 2번 정도 했어요. 몽골에서부터 미팅을 했으니까요. 그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변화에 대한 태도인데요. 예수님이 그때 왔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조차도 그 7장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독특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대화들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가족마저도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사실 귀담아 듣지 못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 대화와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하죠. 근데 놀라운 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클릭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어떤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를 쉽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꽂히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게 이런 저런 막 비판도 하시고 또 혼도 내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할 수 없지만 나는 미워한다고요. 이것은 내가 세상 일이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이 전에는 어땠을까요? 악하다라고 못 느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저 자기네들 하는 일이 맞고 자기네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맞고 그저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또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부분,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만 지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다음은 저기 물음표가 있잖아요. 질문이에요. 다음은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네? 시험 점수 20점 맞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어떤 수치일까요? 근데 뭐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십니까? 통계에 전 세계 이제 뭐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이렇게 낸 통계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 오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걸 즐거워한대요. 거의 100% 참여한대요. 빠지는 애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서 뭐 재밌게 놀고 일요일날 뭐 친구들이랑 여기서 노니까요. 근데 중학교가 가면 틀려져요. 한 20%가 줄어든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건강한 교회가 80% 정도를 유지한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라고요? 비슷해요? 네. 자, 고등학교로 가면은요 훅 떨어져요. 40% 정도로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요 20%로 떨어진대요. 이게 제가 캠퍼스랑 미팅한 거랑 뭔 상관이 있냐면은요. 제가 이렇게 캠퍼스들이랑 얘기하면서 캠퍼스들이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캠퍼스의 문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맨날 문제만 얘기를 하지? 항상 저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들을 처음에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에 관련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늦잠을 자서 교회에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늦잠을 자가지고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일들이 있겠죠. 전날 뭐 하도 학원을 그냥 뺑뺑이 돌다 보니 일요일만은 좀 늦게까지 자다 일어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늦잠 자가지고 교회 못 나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캠퍼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캠퍼스에 대한 기록이 없어가지고.
대부분 학원 수업을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일단 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그냥 관계고 뭐고 그냥 앉아가지고 퍼져가지고 좀 쉬다가 좀 맛있는 거 먹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말씀이 막 귀에 들어오고 막 아무리 뭘 준비를 해도 잘 이게 머리가 이제 돌아가는 데까지 에너지가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조사를 했더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위해 스스로 그냥 안 나오는 게 주일날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 안 나오게 됐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변화 이거는 변질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변해갈수록 우리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해하지 못했던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과 캠퍼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됐어요. 미팅을 계속하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요.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해 전에 주제로 삼았던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청년들도 아이들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도록 돕는 것이 그것이 어른이고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끔 마음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게끔 우리는 아이들의 또 학생들의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과 어떤 태도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캠퍼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지금은 한 달 만에도 강산이 변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속도도요.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제가 뭘 막 설명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아빠 그거 진짜야? 찾아본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저만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캠퍼스 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바뀌고 잘못된 눈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뀔 수가 없어요. 변화도 힘들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랑하려고 하는 방법을 알기보다는 율법적 어떤 룰이 이 사람들한테 맞을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 점점 규칙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한 논의. 제가 논쟁이라고 썼다가 이것도 또 논쟁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건강한 논의를 지속하라라는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거기 이렇게 그냥 떠들지도 않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냥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중들 가운데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는 백성을 속이고 있어 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을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거기에 다른 그 회의
정말 고위의 관료들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니고데모가 한 대화가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더니 아까 이 웅성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다가요 예수님을 놓쳐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도 꼬임에 빠졌니?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율법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때 그곳에 있던 한 바리새파 사람, 곧 전에 예수님을 찾아간 일이 있던 니고데모가 이미 예수님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니고데모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할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하자. 그 뒤에 더 큰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각자 뿔뿔이 집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논쟁이 잘못된 것이냐? 논쟁을 하면 안 되냐? 교회에서 캠퍼스들이요. 제가 되게 건강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귀가 열리고 이렇게 눈이 열리고 이제 듣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게 그거예요. 그래도 참 건강하다. 어른들한테 나이가 40년 차이 나는데 그래도 굉장히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게 힘들었고 이런 게 어려웠고 이런 게 어떤 때는 굉장히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되게 힘들었다고 우리한테. 근데 처음에 그게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리고 마음이 안 열렸을 때는요.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요즘 이렇게 살아가는 세대들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땐 그러지 않았어. 꼰대 목사가 된 거죠, 제가. 우리 땐 그러지 않았어. 우린 이렇게 했어.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를 저도 하고 있고 저 주변의 목사님도 하고 있고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답 안 나오는 얘기만 이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몇 번 미팅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런 학생들과 또 좀 젊은 세대들과 왜 이런 논의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지를 요즘 계속 많이 이렇게 느끼고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씀을 가르칠 때, 디도한테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논쟁 하지 말라고요.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그런 논쟁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건 무익한 거라고요. 법전을 놓고 막 따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그것까지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하고 미팅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잘라내 버리려고요? 쟤네는 정말 약해. 너네는 필요 없어. 너는 그냥 거기서 그냥 있어. 내가 해볼게. 이러라고 그런 미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여러분 바이블톡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그냥 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지도 들어보라고요. 그런 논쟁을 피하라는 게 그런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한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한다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변론하고 논쟁한대요.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겨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톡에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사랑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들은 지속되어져야만 하고 또 어떤 날카로운 이야기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에 대해서 더 필요를 채워줬어야 되는지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논쟁하는 제자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 논쟁이 잘못됐다라고 그 밑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어요. 낫지 않는 어떤 아이 때문에요. 바울도 유대인들과 이야기하고 논쟁도 했어요. 그리고 죽을 뻔한 위협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요즘 읽고 있는 그런 옛날 그 과거 이제 교회사 내용을 보다가 재미있는 대화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딱 이렇게 접으시고 이 얘기가 맞나 안 맞나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세기 분이에요. 펠라기우스라는 분인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이 교회를 꾸려나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텀이 별로 얼마 안 된 시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어난 일이에요. 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신학자였는데 어느 날 로마에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타락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정말 교회의 중심이고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이곳이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명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다른 이렇게 사람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이 내용이 그 예전에 있었던 논쟁으로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냥 만나 보십시오.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진 걸 보고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본 상태에서 이제 우려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배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도덕적인 모범도 제시하셨고 우리는 그 규범을 따라 충실히 살아야 된다라고 배우고 지나왔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래서 다시 모범적인 이야기들과 기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범에 따라 충실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기준들을 주신 것은 기준을 달성할 능력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있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옛날 아담이 지은 그런 죄가 우리를 계속 지배하지 않고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 규범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논지였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틀린 거죠? 옛 계약이 폐지됐으니까. 또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완전히 안 되는데 좋은 행간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인이랑 연정이는 참 놀라운 둘이 자매예요. 너무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적극성 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두 분 중에 정답이 있어요. 완전히가 정답이었습니다. 이러고 이 로마에서 또 같이 제자가 된 한 명의 사람이 출연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늦게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늦게 제자가 되면서 왜 늦게 제자가 됐는지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7장이 뭐죠? 바울의 갈등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용서하지 않았으면 지금 못 살았다고. 우리는 펠라기우스 당신 말이 어떤 부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 나도 알지만 이분이 허랑방탕하다가 막 사고를 많이 치다가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알게 된 거예요. 과거가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믿으면서 과거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당신 말이 맞지만 우리가 과거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없다고.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고쳐서 당장 바르게 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요. 이래서 이 논쟁은 나중에 종료가 되게 됩니다.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 된 과정을 저도 겪고 저도 알았기 때문에요. 용서가 많이 필요하고 회개가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캠퍼스 애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과거에 내가 용서받은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자꾸 눈에서 이렇게 가림막이 씌워진 상태에서 대화가 되니까요. 어느 순간 아이들의 이야기가, 학생들의 이야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그래서 캠퍼스들한테 지난주에 이제 MTP 토요일 날도 모임을 하면서 그래서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도 잘 훈련받았구나. 너무나 마음들이 오픈이 잘 된 상태에서 너무나 자신들도 잘 들여다보고 지금의 현실도 잘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랑하면서 극복해 나갈 것인지까지 생각하면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학생들의 입을 막았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내가 눈빛으로, 입으로,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태도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실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만 하려고 다가온다면 하나님 끝없이 들으실 거예요.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끝없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변화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변질되지만 않는다면요. 복음은 변질될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이블톡에서 무언가 변화를 이야기하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얘기 끝까지 들으셨잖아요. 혼도 내시고 어떤 부분 잘못된 부분을 바꿔주시려고도 하셨지만 그분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 그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바이블톡에서 건강한 논쟁을 계속하십시오. 핏대 올리면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형제자매들을 좀 더 세련되게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사람의 다른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더 많이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그룹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캠퍼스를 들여다보면 캠퍼스의 문제가 보이고요. 싱글을 들여다보면 싱글의 문제가 보이고, 결혼부를 들여다보면 결혼부의 문제가 보이고요. 우리 장년부를 들여다보면 장년부의 문제가 보이고, 주일학교를 들여다보면 주일학교의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 듣고 내리는 결론은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그래서 접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에 대해 더 마음이 많으신 분은요, 주일학교에 대한 더 좋은 알찬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결혼부에 대해서, 싱글에 대해서, 캠퍼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정이 있고 더 성장하길 원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길 바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하면서 여러분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그건 변치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똑같은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배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